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12월 17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이뤄도 완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 읽기표에 따라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인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방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에 가서 헌신을 했을 때이고, 두 번째는 갔다가 어쩌면 봉변을 당하고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씀으로써 세 번째 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이 편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교회가 좀 잠잠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바울은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라고 합니다. 교회 문제를 판단할 때는 철저히 사실에 근거해야 하기에 한 사람이 아닌 두세 사람의 말을 듣고 확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추측이나 소문으로 죄인 취급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 2절에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은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나무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까지는 범죄자들에 대해 경고나 책망만 했는데 세 번째 방문할 때에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경고라는 뜻으로 아주 강하게 표현하면서 이제는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연약함으로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필요에 따라 부드러움으로 대해야 하지만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강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온유할 때와 강할 때와 인내할 때와 엄중할 때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자신이 믿음으로 낳은 고린도 교회가 정말 바르게 성장하고 성도들이 성숙해 가기를 바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3절에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악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또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증거를 가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사도권의 표징을 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겸손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연약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잠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 능력을 보이신 것처럼 자신도 엄중하게 경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지닌 사도임을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에게 진정한 사도가 맞는지 증거를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전에 먼저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또 성도라고 하면서도 다툼과 음란, 더러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러면서도 정작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단호히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진정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의 내면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는가 날마다 돌아보며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거듭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는 6절에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7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라고 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너희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진심입니다. 바울 자신이 버림받아도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날마다 신앙 안에서 성숙해 간다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8절에서 10절에는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스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9절에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말하는 것은 곧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곧 이것을 통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는 진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거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말씀 안에서 어떻게든 생명을 세워 나가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구원 때문이라면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동시에 이것을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얼른 돌이키고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지금처럼 약하고 낮은 위치에 있어도 버림받아도 좋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에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중요한 말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이 땅의 것을 얻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에 마음을 같이하고 말씀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사라지면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온전하게 힘을 얻고 서로 격려하며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주야로 같은 말씀을 묵상하며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12절에는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 다음 13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의 마지막은 큰 책망과 그 후 큰 위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축도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어느 한 곳에 치우침이 없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애끓는 심정으로 편지를 쓰고 야단도 치면서 눈물로 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런 축도를 남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은혜를 끼치고 사랑하며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눌 때 이 마지막 시대에 소수의 생명의 교회 안에 찬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늘 우리의 생각 안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손잡고 동행함으로 생명의 아름다움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기를 소망하며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면서도 동시에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있는지를 성령 안에서 항상 살펴보게 하옵소서. 또한 생명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마음을 같이하고 말씀으로 위로하며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늘 주 안에 있으므로 세상을 따르지 않고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며 말씀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말씀의 권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권위에 따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어렵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으며 심판을 받지 않고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의 라합과 고넬료 가족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들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변함없이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언제나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악한 세상 가운데 힘들어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코너스톤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죽어도 살아난다는 부활의 믿음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천년왕국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국률하심을 잊고 살아가는 은혜의 한날이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나의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구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자신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 있는 삶,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속으로 원들을 위하여 하여 성경부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 세미나에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의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